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한순간에 인생이 망가졌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틈에서 시작해서 이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한번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다가 이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삶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쯤이야. 설마 큰일이 나겠는가. 나 정도면 괜찮을 것이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잠깐 보기도 하면 드라마를 보면 다 대부분 그것입니다. 불륜, 음행 그것들이 얼마나 포장을 너무나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보곤 합니다. 저희 주변에도 몇몇 분들이 그렇게 음행의 문제를 통하여서 사역을 간두리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죄는요,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힘이 크기 때문에 잠언 5장과 6장과 7장 연이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음행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특별히 다윗이 이 음행의 문제로 인하여서 큰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유혹이 와도 마음이 멈출 수 있고 제 길로 가려 할 때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단순히 음행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혹을 이기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20절에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지키고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조심해라, 넘어지지 말아라 말씀하기 전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떠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평소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이 올 때 평소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데 말씀이 없으면 유혹이 올 때 자기의 감정과 욕심과 순간적인 끌림으로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음행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절에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항상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말씀이 가끔 생각나는 것, 힘들 때 찾는 말씀,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말씀 정도를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혹은요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주 갑자기 자연스럽게 교묘하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말씀의 역할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할까요?
유혹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가장 연약한 순간에, 가장 방심하기 쉬운 순간에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무슨 말을 거느냐면 다른 길로 갈 때에 이야기하죠.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현을 23절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불과 생명의 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좋아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반대로 유혹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채워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두운 곳으로 숨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도 군대에 있었을 때 이제 사모한테도 얘기했지만 이제 거의 결혼을 약속하고 군대를 가버렸는데 한 중간쯤에 1년 지나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버렸어요. 늘 말씀드렸는데 최전방에 있어갖고 막 수류탄 다 짊어지고 총 들고 바깥으로 나오려다가 참았는데, 아무튼 무엇을 이야기하려냐면은 이제 외출 1박이 나오지 않습니까? 외출 1박 나왔더니 이제 저를 위로한다고 3, 4모 돈을 모은 거예요. 돈을 모아서 이제 여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뭐 여자를 불러준다는 거에서 말로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유혹을 물리쳤는데, 세상은 그래요. 뭔가를 이렇게 위로해주기 위해서 또 다른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데, 아무튼 그 유혹 가운데 말씀이 있지 않았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혹은 겉으로 아름답고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결국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이 그것인데, 오늘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 이 말로 호린다는 그 의미는 부드러운 말, 달콤한 말, 기분 좋게 하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혹의 무서운 점입니다. 유혹은 처음부터 내가 너를 망가뜨려 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네가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내는 집에 들어가면 바가지를 긁거든요. 근데 이 유혹하는 여인은 바가지를 긁지 않습니다. 당신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중하다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것이죠. 사람을 무너뜨릴 때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건 사랑이다, 이건 진심이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뒤에는 숨은 파괴가 있다는 것이죠. 25절에 그래서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이 마음이 계속 그것을 생각나게 되어지면은 마음이 있는 곳에 행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지라 말씀하지 않고 깨어 있으라,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만약에 유혹에 넘어갔을 때 26절에 어떻게 됩니까? 한 조각 떡만 남기고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드라마 용어로 표현하자면 꽃뱀이죠. 아주 싹 쓸어가는 겁니다.
유혹해서 한 남자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표현보다 더 심각한 표현이 바로 남는 게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움과 상처만 남게 되어진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재미난 표현을 27절부터 29절에 표현합니다. 이것을 뭘로 표현하면은 불을 품고 달려가는 겁니다. 숯불을 밟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음행의 죄를 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냐, 불을 품고 간다는 거죠. 불을 품고 갈 수 있습니까? 숯불을 밟고 갈 수 있습니까?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음행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는 시험해 볼 대상이 아닙니다. 적당히 조절하면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겠지? 아니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야기합니다. 불은 멀리 해야 돼요. 숯불을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숯불을 밟고 지나가는 그 길을 돌아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가 죄를 조절할 수 있다. 멀리 하라는 겁니다.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노예 어르신들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젊은 목회자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신방 갈 때 절대로 여자 전사와 둘이 같이 가지 마라. 꼭 남자 한 명 데리고 3명이 같이 가. 또 이야기합니다. 신방 갈 때 반드시 3명 이상을 동행해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튼 그렇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은 이 음행의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삶의 깊은 상처와 부끄러움을 남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마치 도둑에 비유하고 있죠. 도둑이 들어와서 금품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하기도까지 하는 얼마나 무서운 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이 음행의 죄는 단순히 이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행하는 이 죄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용서해 주시지만 죄가 남기는 상처와 흔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 나단이 책망하지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가난한 친구의 집과 또 부자인 친구의 집이 있는데 부자의 친구의 집이 손이 왔다고 가난한 친구의 양을 뺏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4배를 갚아야 한다.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의 자녀가 4명이나 죽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음행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용서하시지만 죄의 상처와 결과는 그 가정에서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수습하기보다는 아예 죄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의 34절 35절에
남편의 분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여기 분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관계를 깨트리고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유혹의 죄, 음행의 죄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일지라도 이 음행의 죄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죄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다스릴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예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보지도 말고 그 길로 들어서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기는 상처와 결과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이탈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죄 중에 음행의 죄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음행의 죄라고 말씀했지만 그보다 수많은 많은 죄들이 우리의 길을 이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 때문에 행동하게 되어지니 그 마음에 무엇을 치워 넣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져서 모든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분별력과 또한 그것을 깨달아서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 그 믿음의 담대함과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